또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고 또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시면서 또 하늘의 문을 여사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1편 1절을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읽은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 가장 첫 번째 구절입니다. 자, 시편을 보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실 단 한 분을 향해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구약의 모든 역사와 말씀은 이렇게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지옥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고통과 애통에서 구원해 주실 그러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 구절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 돌아가시는 그 희생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미리 예언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무엇을 누구를 위하여 구원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책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모든 성경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은혜가 깊이 배어져 있어요. 모든 성경 구절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모든 성경 구절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찾아지고 나타나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내는 우리가 주석도 있잖아요. 주석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의 말씀도 똑같아요.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에 관한 것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지. 사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죄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저주 속에 살아가고 사망 속에 살아가고 환난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사용한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어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돈 좀 많이 버는 사람,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 좀 명예와 권세를 얻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어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돈 좀 많이 버는 사람,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 좀 명예와 권세를 얻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복에 대한 진정한 기준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기분이 좀 좋아지면 다 복인 거예요. 마음이 잠시 편해지면 복이라고 해요. 내 손에 쥐어지는 소유물이 좀 많아지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같으면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원하지도 않고 기준 없는 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100년 전의 복의 기준, 현재의 복의 기준이 달라요. 1000년 전의 복의 기준, 현재의 복의 기준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진짜 복 있는 사람 뭐냐? 바로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람을 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됨을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저주와 어둠에서 건져내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복,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의 차원이 좀 완전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순식간에 찾아왔다가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손에 뭉게구름을 잡는 것처럼 잡았나 싶은데 이내 허공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참된 알맹이가 없는 헛된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복임을 깨닫고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고 모시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의 개념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복 안에는 때로는 아픔도 복이 돼요. 고통도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찾아온 그 환난과 고난이 결국에는 갑절의 복으로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과정이 복된 과정인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아픈 몸과 마음도 치료해 주셔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불어넣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도 평안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단 하나도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이거든. 여러분 안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복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가 그 심령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1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지. 악인들의 꾀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멍하니 서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덜컥 앉아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악인이라는 것은 나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와 또 불신자, 거짓 이단들, 그러한 세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세상과 이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어내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 이 신천지 있잖아요. 안산에 신천지 본거지가 있나 봐. 꾸준히 나한테 서신을 보내죠. 물된동산교회 담임 목사님,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 지치지 않고 보내죠. 어떻게 해서든지 비진리 가운데 이끌어가려고 교회만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이러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사는데 하루는
장터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막 길거리에 장사치들이 많잖아요. 그 장사꾼들이 이 아이를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얘야, 이 알록달록한 풍선 좀 봐. 풍선 한번 사가. 이쁘잖아.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장사꾼의 꾀임에 넘어가서 주머니에 있던 돈을 다 털어가지고 풍선을 그냥 잔뜩 사갖고 집에 왔네. 근데 집에 오자마자 막 사방에서 빵빵거리면서 터지고 또 바람이 쑥쑥쑥쑥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알맹이가 없어. 가진 것을 다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또 이 아들이 하루는 불량배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그 불량배가 막 억지로 끌고 가니까 막 버텨 안 가려고. 그때 이 불량배가 이 아이에게 말해. 야, 너 지금 살고 있는 집 진짜 너네 집 아니야.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엄마 아빠 가짜야. 네 진짜 엄마 아빠에게 데려다 줄게. 그렇게 꼬일 때 그 꼬임에 넘어간다면 그 인생은 망치고 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를 꾀이는 말에 속지 마라. 수도 없이 너를 속이려고 할 거야. 그것은 너를 망하게 하는 길이야. 그러니 너는 이 아버지의 말만 들어. 아버지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 세상의 말은 너를 꾀어서 빈손으로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나의 말은 너를 살리는 말이란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세상 불량배와 같은 사탄의 말에 속지 마라. 세상의 장사치들의 말에 속지 마라. 이 아버지의 말씀만 듣거라. 아버지가 너에게 주는 말씀은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생명의 말씀이다. 거짓이 없고 100% 너를 행복하게 만들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란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가 세상의 달콤한 꾀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 주일날 육신이 피곤하고 또 지치고 좀 하루쯤은 쉬고 싶잖아. 세상 일에 막 열심히 일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여 나온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휴가철이라 사방팔방 휴가 떠났어요. 그렇게 복잡하던 공영주차장도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 바다로 산으로 그냥 열심히 즐기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모든 권세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고 마른 풀처럼 시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된 성도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다시 1장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 보니까 두 번째 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죄라는 원어적 의미는 부족하다, 또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폭이 한 100m 정도 있는 강이 있어요. 그것도 깊어. 그래서 이 깊은 강을 건너려면 이 100m 정도 되는 폭에 다리를 설치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열심히 다리를 설치했네. 그런데 1m를 딱 채우지 못하고 그 앞에서 끊겼어. 그럼 이것은 온전한 다리라고 말할 수 없고 이것을 사용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부족한 다리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건너가다는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한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자, 또 죄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서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저기 표적지가 있는데 표적 정중앙을 향하여 화살을 쏠 때 정확하게 쏘려면 그 각도는
사실 하나밖에 없는 360도 각도 중에 단 하나의 각도만이 그 자리를 향하여 정확하게 내리꽂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359도의 모든 방향은 그 정중앙의 관역을 빗나가. 바로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관역을 해서 우리가 막 나가는데 그 천국을 향하여 바르게 가지 못하게 하는 것, 빗나가게 하는 것, 그걸 죄라고 그래요. 구원과 영생에서 빗나가서 어둠과 멸망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 교통법규 조금 어긴 거, 또 사람을 다치게 한 거, 거짓말한 거, 그것도 죄 맞아. 그러나 죄라는 성질의 본질적 의미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걸 다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죄인의 길은 뭐냐면 부족한 길이고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 끝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을 빗나갔어. 빛이 아니라 어둠이 기다리는 것이고 생명이 아니라 사망과 멸망과 저주와 지옥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진리의 관역을 제대로 맞춰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빗나가지 않을 수 있고 벗어나지 않을 수 있고 조금 모자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 죄입니다라고 말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법규도 안 지켜도 되고 세상에서 도둑질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세상의 법도 너무 잘 지켜요. 하나님은 죄 짓지 말라고 그랬지. 그리고 세상 권세 앞에 복종하라고 그랬지. 아버지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지. 부모를 잘 섬기라고 그랬지. 범죄하라고 하지 않았거든. 그러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세상에서도 의롭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없고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가 천국길을 걸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오직 진리의 길, 의의 길, 복된 길, 선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착하다고 선하다고 열심히 선전을 해. 그런데 본인에게 한계가 미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선도 버리고 의도 버리고 착함도 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연약함이란 말이야. 그것이 온전한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사 천국길을 바르게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하신 예수님 손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걸음 속에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의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안에는 잘못된 이단도 있고 세상 안에는 교회 중에서도 온전치 못한 교회도 있고 또 사람 중에 목사님이라도 좀 온전치 못한 목사님도 있고 부모님이 좀 온전치 못한 부모님도 있더라고. 그러한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내가 나를 바꿔 나가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을 보고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지. 아유, 저 사람도 예수 믿는다더니 저렇게 악하게 살아요.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저 교회가 부족한데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달려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길에 섭시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갑시다.
아멘. 아멘. 아우, 왜 이렇게 간지러운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시편 1편 1절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남을 경멸해, 멸시해, 또 하대해. 그리고 스스로를 높여 교만하게 굴고 늘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해. 여러분, 그렇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앉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는 사탄의 자리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자들의 자리인 거예요.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단들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의 끝은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자리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시편 1편 1절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남을 경멸해, 멸시해, 또 하대해. 그리고 스스로를 높여 교만하게 굴고 늘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해. 여러분, 그렇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앉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는 사탄의 자리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자들의 자리인 거예요.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단들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의 끝은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자리의 겉모습은 화려할지라도 그 끝은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앉는 자리는 어떤 자리에 돼요? 예수님이 앉으려고 하는 자리를 앉아야 돼요. 예수님의 자리는 그럼 어떤 자리냐? 높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매다는 그런 희생의 자리였잖아요. 여러분,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사랑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겸손과 섬김의 자리였어요. 온유함으로 죄인들을 품어주시던 사랑과 은혜의 자리였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모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앉아야 돼? 남을 경멸하거나 오만한 자리에 그 화려함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자리, 겸손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앉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벌레만도 못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대신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시는 희생의 자리, 대속의 자리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성도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겸손의 자리를 앉아. 그러면 세상의 법도 당연히 잘 지키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서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앉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이렇게 말씀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기는 그가 뭐냐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함께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게, 성경에서 이긴다라는 말은 네가 죄를 이겨야 돼, 네가 저 유혹을 이겨야 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 이겨주셨고 저 세상을 이겨주셨고 마귀를 이겨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아니, 옆에서 죄가 막 유혹을 해.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너무 덥잖아요. 나는 더운 게 뭐 제일 힘들다고 그랬지. 더우면 가장 먼저 유혹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이걸 죄라고 비교하면 좀 그런데 에어컨 켜는 거지 뭐. 몸에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달고 짜고 그런 것이 안 좋아. 근데 사람 몸은 계속 그냥 단 게 먹고 싶고 더우면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막 유혹이 와. 근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단 거 먹고 짠 거 먹고 우리는 막 그렇게 해. 그게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 인간은.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다니까. 마귀가 한번 덤벼들면 사람은 그냥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저 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저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대신해 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유혹은 떠나갈지어다. 죄는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그가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기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100년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막 발부둥 치면서 막 살아가. 그러나 저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이 땅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좀도 안 돼, 찰나요. 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은 영원한 생이 남아있다는 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라고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저 천국을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천국을 믿어요. 천국을 알아요. 천국을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야,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냥 오늘 그냥 아등바등해서 돈 몇 푼 모아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 집 한 칸 더 사고 또 한 자리 좀 더 올라가고 내가 좀 뭔가 좀 부귀영화 좀 누려보고 그것의 목적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 그걸 복이라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바동거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오만하게 살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겸손하며 낮아지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오직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앉읍시다. 겸손의 자리에 앉읍시다. 섬김의 자리에 앉읍시다. 사랑의 자리에 앉읍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헛된 꾀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빗나간 그 어둠의 길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길에 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하고 섬김과 사랑의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꾀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빗나간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지며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서로 품어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그 열매를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주님을 따라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지혜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겸손하고 낮아지며 섬기며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결코 내가 손해보거나 또 실패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나에게는 승리만 있다. 나에게는 성공만 있다. 나에게